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법과 율법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법과 보이시죠? 율법은 같다. 무엇이 같으냐?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 세상 법과 율법은 어떤 면에서 같냐?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그냥 법에 적혀져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법전에 기록된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의 가치관, 율법이 추구하는 것과 같다. 어떤 점에서? 육신적인 점에서. 여러분, 세상법을 지킬 때 막 사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정말 내 진짜 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적혀진 대로 그것만 지키면은 되는, 율법도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법과 율법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를 10분간 제가 걸쳐서 설명을 한 후에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양육시키시고 큰 민족이 되사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줄 텐데 이게 나의 언약이다. 내가 택한 백성 이 히브리 민족과 나와의 언약인데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먼저 백성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거 지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데 너희가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그게 다 낭독을 해주고 읽어준 다음에 백성들이 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구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구유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성격과 목적을 히브리 백성들이 잘못 알았어요. 율법은 원래 지금 제가 세상 법과 율법은 같다, 육신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율법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원래 로마서 7장 14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언약으로 맺어졌느냐? 율법은 육신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에 이렇게 기록된 책이나 돌판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기록된 법이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복음은 영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 법이고 율법은 책이나 돌판에 기록해 준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적인 법으로서 세상법도 육신적인 법이에요. 세상법도 책에 기록된 육신적인 법이요, 율법도 돌판이나 책에 기록된 육신적인 법이다. 율법과 세상법은 같다는 거죠. 율법은 깨졌어요.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법을 따라 살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가치관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예요. 예. 우리 태어나서 학교 가고 뭐 좋은
과외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결국 뭐 합니까? 좋은 어떤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것을 가치관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서 살면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은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마음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육신적인 거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에도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다 두라고 구약 성경은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 그걸 마음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책에 기록된 거 이거 다 기록된 대로만 지키면 나 지켰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먼저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구언약이죠. 그런데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은 그 모세의 언약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율법의 그 말씀들을 깨트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사람이 깼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처음에는 돌판과 책에 기록해서 줬지만 이제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누가 갖고 오셨느냐? 구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지만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구언약, 옛날 모세의 법이 좋아요. 무슨 새 언약 싫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보물이 된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세상에 많은 왕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 왕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19장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온 백성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쌍방이 의견이 합의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이 19장에 이제 얘기하셨죠. 20, 21, 23장에 보면은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행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책에다 기록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니라. 왜 소를 드렸느냐?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24장 6절에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을 대야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어요. 제단 위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또 한 번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쌍방간의 완전한 합의와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의 피로 모세가 피를 취해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아까는 제단에 뿌렸죠.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8절에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름으로 첫 상속 언약도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지금 봤죠.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짐승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구약의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으므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새 언약을 맺으셨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쭉 언약을 이어가면 되는데 왜 새 언약을 맺었느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 그 처음으로 맺은 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다.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왜 흠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그것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여기 이 그들에게서는 율법에서 흠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그래서 8장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은 책에 기록한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이죠. 예수님의 언약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맺은 새 언약이에요. 피 없이는
그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 신언약,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고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긴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다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바울의 무리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서 이르되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죠. 왜냐? 이 유대교, 기독교는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 영생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노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거부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사도 바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다. 나오죠?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시간이 이름에 이 복음을 분배해서 쪼개서 원래 유대인 것들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쪼개서 이방인들에게 분배해서 줬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충만한 때 여기 보면 the fullness of times 아주 시간이 꽉 찼다는 거죠. fullness of time. 그래서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으려 하는데 여기서 흠정역에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그러면 이 경륜이 뭔지 잘 몰라요. 경륜이 뭐냐? 그냥 엄청난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지금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정확히 분배 사역의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거 충만한 때가 돼서 디스펜세이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이 분배해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에게 분배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이 분배 사역의 때가 돼서 복음을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게 마음을 뺏겨요. 세상을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안에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위에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말해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난 것들은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들, 즉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였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예를 들면은 이 문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그리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 문화와 문명들, 요즘에 보면은 미국에 보면 뭐 힙합 컬처 해가지고 큰 와이셔츠 입고 바지 엄청나게 큰 바지 입고 이 히프에다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껐덕껐덕하면서 걸어다니는 문화 있잖아요. 그런 힙합 문화는 이제 결국은 아주 음탕한 쪽으로 가는데, 이런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 우상숭배, 과학, 철학, 진화론, 사상, 예술, 건축, 스포츠, 오락,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났다, 땅에서 난 것들이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사람의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오욕 칠정이라고 그러죠. 오욕, 욕망, 무슨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물욕, 물질욕, 그리고 명예욕, 색욕, 이렇게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2장 16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식욕, 그리고 수면욕, 색욕, 이거 다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뭔가 남들에게 보여서 남들에게 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마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차 보고 좋은 집 보고 좋은 거 보면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사람들이. 예, 그러한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 멋있는 이성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죠. 모든 죄악은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이 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육신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패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부패한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온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로 이르는 거예요. 맨 끝에 가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맨 끝에 어떤 길에 이르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문명시대에.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에서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배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딜레마예요. 왜냐? 나가서 살면서 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업에 망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냈는데, 나는 안 됐는데, 저 집사님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날라리인데,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도 읽었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세상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나가면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면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원더풀 월드죠. 거기서 돈 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근데 율법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세상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욕도 사라진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 시편에도 조금 있으면 시편 오늘 낭독한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절에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사악한 자들은 싹 이 땅에서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그때 그런 자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17절 말씀은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멸망하지만 그러면서 반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멸망하지만 그 다음 이후에를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니라. 아멘. 그렇죠. 부패한 세상과 세상에서 거하는 것, 그 정욕에서 나온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지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안 써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하늘과 땅 안에 아까 제가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성경이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날에, 성경에서 주님의 날 그러면 그건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면 The day of the Lord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의로운 심판자가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인데, 주님의 날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부패한 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쓸어버렸듯이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 불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3장 10절에 그때의 세상은, 노아 시대의 세상은 그 부패한 자들 때문에 말씀에 의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멸망시켰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관되어서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즉 주님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의 날에는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여기 나오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이 원소들이 녹는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 문화 이런 거 다 불태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이때는 요한일서 기록 당시 이 AD 한 95년경인데 지금 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하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의 하수인들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즉 예수님 승천 후인 초대교회 시대부터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냐?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가르쳤어요. 복음에다 율법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 저주받을 이단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은 복음에다 율법을 섞어서 가르쳐요. 대한민국에도 대부분이 복음에다 다 율법 섞습니다. 다 섞어서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계속 미련 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저주받을 이단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걷고 있다. 누구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자들. 지금 보면은 율법 섞어요. 율법 하나만 싹 섞으면 돼요. 그들은 하나만 섞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율법 전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키는데 11조만 합니다.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뭐냐? 땅의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성경은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걸 갖고 뭘 그래? 그렇게 아주 왜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이냐? 성경은 무지하게 배타적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가서 보십시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당시에도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자들 중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 그 떨어져 나간 자들은 세상이 좋아. 분리하고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던 지체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했다. 여기에 그러죠.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음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라고 매니페스트 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떨어져 나간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었어요.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율법의 성격과 세상법의 성격은 같다.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고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무리들 속에서 남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룩한 무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섞일 수 없으며 거룩한 것이 부패한 것과 섞일 수 없어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부패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부패한 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띄어서 광야에다 딱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악한 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부터 분리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회중의 무리가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에 가서 말도 사오지 말고 여자도 근데 솔로몬은 이집트에 가서 막 사왔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어요. 세상법은 마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기록된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복음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율법과 세상법은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책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 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 잘 지키고 이웃과 화평하고 11조 잘 내고 제사 잘 지내고 음식 규정들 먹지 말라 이거 잘 하고 그러면 율법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있는 의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나는 이스라엘의 줄기요 베냐민 지파요 뭐 그러면서 저 율법에 관하는 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몰랐을 때 그랬다. 내가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와는 양심과는 상관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만 지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법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법에 어떻게 지킵니까? 세상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실형을 사는 적이 전혀 없어. 그 전과가 전혀 없어. 죄 없는 거예요. 죄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물어보면 나 죄 진 적 없어요. 내가 뭐 누굴 아프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의미, 율법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처음엔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율법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세상법과 구약의 율법의 공통점은 양심과는 상관없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법과 율법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를 용서받냐? 죄를 용서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나 대신 죄를 속해줄 대속자, 구원자도 더더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가 죄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죄는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더럽히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죄다. 그래서 양심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죄지면. 그래서 이 더럽혀진 혼, 이 더럽혀진 양심, 죄 때문에 여기 팔이 더러워지고 다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어디가 더러워지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마음과 이 더러워진 양심은 오직 피로서만 씻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만 씻길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는 피 흘려 죽어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너희 혼을 위해, 너희 속사람, 너희 양심, 너희 마음을 피가 속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내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죽게 놔두시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하고 주님의 만찬을 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신약의 복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복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은 언젠간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인 복은 쇠하고 썩고 사라질 한시적인 복이죠. 그러나 영적인 복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해요. 왜냐? 하늘에 예비된 복이니까.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언제 받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복을 언제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여러분, 요거 가장 중요한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제 받느냐? 언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복을. 예? 그래요. 우리 김도하 형제님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예정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을 주셨으니.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딱 받는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영적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그 복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자꾸 땅에서 뭘 찾으러 다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뭘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으십시오, 열심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되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라질 땅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놀랍고 위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등불을 인내라는 기름으로 환하게 밝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